창세기서 39장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요셉을 통해 배우는 형통한 자의 삶,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그 형통한 자 요셉은 과연 어떠한 실제적 삶에서 그의 형통함들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게 좀 굉장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형통한 자의 삶답게 이 땅에서도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는 이미 요셉에게는 형통한 삶이 누려졌다면, 하늘에서만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형통한 사람 요셉의 이 땅의 실제적 삶은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에 합당한 형통한 열매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요셉 현재의 삶은 어때요? 노예예요, 노예. 그죠? 종이라고요. 굉장히 비루하고 비천한 노예 삶의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거지만은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예 삶에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형들에 대한 원망 또 복수심이 막 부글부글 막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생각으로 갈 수 있고 내가 그 형들을 복수하리라는 마음으로 복수심에 불타서 막 그냥 살기 등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는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험한 인생을 결코 피하지 않고 억울한 인생을 불평을 토로하고 비판적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맞서서 부딪혀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간절히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의 아주 전형적인 삶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 속에서 모함 당하고 사기 맞고 막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원망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을 증오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사회의 이단화가 돼가지고 자꾸 배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아웃사이더의 삶을 자꾸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불만 불평이 세상과 사람에게 많을지라도 묵묵히 짊어지고 세상과 잘 융화돼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피하면 안 돼요. 자꾸 아웃사이드로 돌면 안 돼요. 맞서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의 표정이나 그의 삶의 태도나 말투에서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후의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한 요셉의 삶이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보여지지가 않았겠죠. 그냥 일반 노예의 삶처럼 그냥 얼굴에 인상 쓰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나?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징징대며 살았으면은
그 보디발의 눈에 그렇고 그런 노예로 보였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안 드러난 거예요. 형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배신감으로 인해서 잡혀온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얼굴에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말투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뭐지? 쟤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지니고 저렇게 안정된 언어를 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보디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은 계속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도 집에서 뭐 아침에 조금 뭐 엄마랑 또 아빠랑 조금 얼굴 붉히게 되면 어때요? 에이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나가면 출근하면 뭐예요? 아니 뭐 집에서 무슨 일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나요? 그래요. 그리고 뭐 밖에서 혹시 외근 나갔다가 뭐 고객들에게 뭐 좀 안 좋은 일, 뭐 대상자들에게 좀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와서 사무실에 탁 뭐 앉으면 뭐래요? 아니 뭐 뭔 일 있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서 막 이렇게 억압받고 막 환경에 안 좋은 환경에 계속 처하다 보면은 이게 얼굴에 드러나요. 그리고 말투에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럴 정도면 그게 인생 삶에서 형들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타국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 나이가 겨우 17세밖에 되지 않은 요셉이었어요. 그러면 그의 얼굴에 근심과 또 두려움과 염려, 또 원한과 불만이 막 섞여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친위대장 보디발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겠어요. 애굽의 최고의 귀족들도 다양하게 받겠고 또 자기 수하에 거느리는 수많은 노예와 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또 주위의 측근들도 보고. 그러니까 뭐 상, 중, 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섭렵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발달이 됐겠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늘어요. 뭐 저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유독 관찰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남달라요. 근데 그걸 이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그런 게 또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고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뭐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직책을 감당했던 보디발의 눈에 일개 노예밖에 되지 않는 요셉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역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적해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라고 인정받은 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머무는 자. 지금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늘 임재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자의 얼굴의 모습, 또 실제적인 일상삶의 자세는 굉장히 바르고, 굉장히 밝고, 굉장히 친절하고, 또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냥 막 굉장히 중복된 거예요. 자세도 바르고,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또 때로는 냉철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굉장히 기준점이 있고, 굉장히 근본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일반 사람에서 느끼지 못하는 묘한 어떠한 그 종교적 또 신적 모습들이 막 양립해서 복합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시언이라고, 그죠? 그 기부를 많이 하는 시언. 그 참 기부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들 참 많이 하는데 신앙도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어떠한 신앙적인 신념이 없다. 아니면 또 철학적인 어떠한 자기 주관이 없다 그러면은 약간 그 삶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도 세상 삶에서 바르고 올바른데 또 경건한 신앙의 삶까지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묘한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묘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어떠한 직이나 그런 권위로도 안 되는 묘한 어떤 신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약간 어려워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 묘한 아우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게 바로 형통한 자의 아주 기본적인 삶이에요. 전형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딱 보면 알잖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뭔가 바르고 뭔가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이게 도덕적으로 좋고 어떤 규범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 물어보니까 아니나 달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 그를 보게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봐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도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세상도 여러분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요. 너무 말씀에 빠지셨나요? 그냥 세상에서 막 자기를 도드라지고 세상에서 나를 막 증명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증명하시라고요. 나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할 것이고 세상의 여러분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세요. 하나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봐요.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형통한 자의 삶의 기본 틀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본 거예요. 보디발이 드디어 요셉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그가 이상하게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쟤는 뭐 이렇게 모든 일에 형통하지? 결국 요셉을 본 게 아니고 당연히 뭐 생물학적 눈으로 생물학적 시각으로는 요셉이라는 한 인격체를 봤겠죠. 그 인격체를 딱 봤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디발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보디발도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을 봐야지 여러분보다 더 미천한 사람이 여러분을 뭐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훨씬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을 봐야죠. 그래서 보디발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보디발이 요셉 그 애굽에 정말 날고 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봤겠고 정말 자기 수하에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 봤을 거 아니에요. 뭘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
친위대장이 되죠. 친위대장이 아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눈에 요셉의 형통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형통함이 요셉의 열심, 요셉의 노력, 요셉의 경험에서 기인된 게 아니고 묘한 곳에서 분명히 임하였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함을 본 거예요. 그냥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면 자신의 의지와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저게 뭐지 대체? 저 정도면 분명히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경험으로 했을 텐데 그거와는 다른 예상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해요. 신묘막측. 신통하고 묘하고 미리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을 신묘막측이라고 해요. 참 신기하고 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우리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에서 이런 게 나오지? 요셉은 정말 신묘막측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그 신동들 보면 야 신통방통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통방통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신묘막측하다. 야, 신기하고 묘하고 도저히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부터 나왔다. 바로 보디발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요셉을 통해 보았다. 그러니까 계속 눈여겨본 거예요. 이게 뭐지? 요셉이 하는 일은 대체 뭐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할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거나 뭐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노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뭐 여행을 가다가 그만 집 80년 된 집이래. 그래서 그냥 먹었더니 막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그런 데는 알려주지도 않더라고요. 혼자 가서 먹는다고. 소문나면 또 저게 된다고. 뭐 그것처럼 막 신기한 거야. 막. 왜 어떤 요리거리를 주고 당대 최고의 셰프 뭐 4명 5명에게 이 재료로 요리를 만드세요 탁 던져놨는데 그 4명 5명의 셰프의 맛이 다 달라요. 재료도 똑같아요. 양도 똑같아요. 근데 맛이 다 달라. 그 신기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맛있는 게 있는 거야. 이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이건 천상의 맛이다 그래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뭔 일만 맡기면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해요. 거의 이 맛은 이렇게 맛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당대 최고의 보디발이 그를 눈여겨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컨택되는 데는 컨택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뽐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 또 여러분들의 스펙들을 뽐내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왜냐면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늘 골방에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갖는 사람이 될 때 형통한 은혜가 모든 범사에 두드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점점 세상 속에 눕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묘막측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일같이 솟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렇게 형통한 사람은요
준비된 사람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까? 예상하지도 않고 뽑았는데 마치 준비된 사람인 양 우리 회사의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일터의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흠모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흠모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탁 보이는 거예요. 그거 외형이 아니에요. 저 사람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늘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쟤 뭐 있다. 그 영적인 부분을 그 사람들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쟤 뭐 있다.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자꾸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목사님 담배 펴야 돼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여친이랑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초보처럼 물어보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라. 하나님과 늘 머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품는 자의 삶을 살아.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져요.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규칙과 그 규범에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그냥 말씀 안에 늘 머물러. 여러분 혹시 뭐 어떠한 뭐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말씀 앞으로 다시 여러분의 길을 찾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거를 뭐 수정하려고 고치려고 잘못했어요. 후회합니다. 백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모든 그 죄인들이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다 잘못했대. 그러면 그 지옥에 있는 심판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왜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냐 그래요. 그 맞는 말이죠. 네가 잘못한 대상자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왜 판사인 심판하는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냐. 나는 너의 잘못만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판결을.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맨날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냥 입으로만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이 죄인 늘 자유롭지 못하고 그 어떠한 그 죄의 그 올무에 가려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대상들한테 가서 잘못을 구하고 고치세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아무나 잘못했다고 얘기해 보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잘못한 대상, 잘못한 습관, 뭐 잘못한 상대가 있다면 잘못한 사람한테 가시고 잘못한 습관이 있으면 그거 고치면 되고. 근데 뭘 하나님한테 잘못했고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경찰관한테 잘못했다면 안 들어줘요. 일단 엎질러진 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합니까? 내가 억울하게 죄를 졌던 고의를 죄를 졌던 너는 죄를 졌어 하면서 그냥 바로 지옥이에요. 그냥 정말 감정도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은 어저께 드라마 본 사람은 억울하게 죄를 진 거예요. 억울하게. 근데 그거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 심판자는요, 그 지옥에 있는 심판 판사는 감정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죄만 보는 거. 죄. 네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고의로 졌냐. 여기에는 어떠한 수식어도 없어요. 졌냐 안 졌냐. OX에. 근데 우리도 심판대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만 받아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뭐 때문에 못 갔어요? 뭐 때문에 못 믿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저는요 교회에 제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교회를 줬는데요. 근데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이 좀 희미해요. 끝이에요. 그런 감정이 없어요. 뭐 11조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는데요. 그거랑 상관없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돼, 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려면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 늘 골방 기도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늘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그냥 형통한 자의 삶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자꾸 이루려고 드러내려고 나타나려고 하는 삶을 사니까 그냥 세상에서 자꾸 부여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예 신경을 끊으세요. 형통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한다고 해서 보이고 못한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형통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컨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넓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를 잃어버리니까 인생 삶이 꼬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정말 오늘 요셉의 형통함이 무엇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끊임없는 복이에요. 그럼 계속 이어져요. 그의 복은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그러죠. 어떤 복을 받으면 이 복이 혹시 멈추는 건 아닐까? 이 복이 끊기는 건 아닐까? 여기에 늘 불안해요. 오늘 중요한 말씀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거예요. 뭐냐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다 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높은 사람으로 컨택이 되고 그렇게 컨택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준대요. 근데 오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 보디발의 당대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겠어요. 야곱이 가진 재산은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재산을 누구에게? 일개 종에게, 노예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때부터가 언제예요?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길 때부터, 그때부터 어떤 복이 내려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렸더라. 근데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대요. 어떤 한 부분만 복이 내린 게 아니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집과 밭과 창고와 그의 인생과 직책과 삶의 모든 삶에 복이 내리기 시작했대요. 요셉의 복과 똑같은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 받은 사람들은 결국 신앙이 없는데 복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사랑의 교회 와서 봤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돈 다 누구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장관, 대기업 회장 다 다녀요, 거기. 그 사람들이 벌어둔 돈을 다 사랑의 교회에 쏟아붓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뭐 내면적인 거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소유는 다 누구를 드러내는 밑거름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그의 복이 더하였다. 모든 소유의 복이 더하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디발의 복은요, 지속적인 복, 영속적인 복, 끊임없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문헌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세력 가졌던 사람들을 다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숙청당할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을 쳐야 돼. 이렇게 뭐든지 권력이 바뀌면요, 그 전 권력은 다 숙청하는 게 이 당시에
기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정권 바뀌면 당연히 전 정권 거는 다 제로베이스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뭐 관직에 있는 사람도 다 잘라버리고. 그럼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때는 더해져. 어마어마하죠, 이때는. 암투가.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에 있던 권력들은 어떨까요? 그것도 가장 실세인 보디발은 제1호 척결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안 치죠. 왜 안 쳤을까요?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더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지속적인 복이에요. 영속적인 복이에요. 끊임없는 복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맡기지 않았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맡기지 않았으면 그 보디발의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물질이 많을 수 있었어요. 보디발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수 있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그의 권력이 바뀌었을 때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요셉과 함께 나라를 상의하면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었겠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상 재산은요, 한번 뭐 대기업들 보십시오. 한순간 뭐 잘못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대기업들 불안해요. 불안해요. 세상 재산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재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은 결코 날아가지 않는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는 입으로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죄악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 속에 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짓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끊임없는 물질을 주셔요. 끊임없는 평안함과 끊임없는 풍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그 이후에부터 모든 왕들은, 또 왕국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형통함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직장도, 벌어들이는 모든 물질, 또 만나는 관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삶이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다 날아가 버려요. 지속성, 영속성, 그건 사라져요.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그 풍요함들을 이어가고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시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는 전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금요일날 사모님이랑 모여서 둘이서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전도밖에 살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셔가지고 오늘 마음 품으세요. 오늘 한 사람이 옵니다. 사모님 아는 분이 오후에 잠깐 와서 뭐 좀 오는데 풍문 오는 거예요. 7, 8년 동안 늘 얘기해도 안 오는 사람이 어제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서 내일 이따가 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 품으세요. 여러분 여친들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정말 지금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해야 돼요. 지금 때요. 지금 부흥 못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때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받은 풍성한 축복들, 형통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풍요함과 또 충만함들이 결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인도해 주셔서